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죄인 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무죄한 자는 떳떳하게 기도한다는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이 노래하는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적실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죠. 죄를 범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실패 앞에 좌절하고 시편에서 만나는 시인들은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26편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무죄한 자의 떳떳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시편의 주제를 천명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행악자와 죄인과 같이 앉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인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성전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간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9절부터 10절 시인은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내 생명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무죄를 천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12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이다 라고 주제를 앞부분과 함께 대칭하는 수미, 쌍관, 형식,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수미, 쌍관, 앞과 끝이 똑같이 끝나는 이 인클루지오 기법이 자주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문장이 주제가 통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무고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무명에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긴 무명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슈퍼스타가 됐는데 과거에 그의 소속사 대표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람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이런 인간 만나지 않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속사 대표가 악랄한 루머를 만들고 무고한 일을 꾸며서 끊임없이 박보검을 괴롭히려고 그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세상에서 무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라고 종종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무고한 자들이 많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대상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처럼 오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고한 자들이 무고한 말을, 험담을, 뒷담화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면 그 사람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부러지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돼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결국 이 심리불안과 삶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이런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신병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인생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 시편 26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방식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10절부터 12절 시인은 수미 쌍관 형식으로 그 인생 결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삶의 끝날까지 지켜내는 굳센 결심임을, 정말 다부진 결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칫 나의 완전함, 개인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요, 완전함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요셉이 완전하다. 또 이 시인이 완전하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신실한 자들, 성실한 자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이것은 시인이 바로 그런 평가를 가져와서 내 자신이 무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완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눈에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눈에 성실함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겠다는 인생 결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또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굳센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4절과 5절 그리고 9절 10절에 행악자와 죄인과 살인자를 등장시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남들이 천박하게 덤벼도 나는 그들과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굳센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요, 정말 괜찮다는 사람조차도, 인격이 참 괜찮다는 사람조차도 행악자처럼, 죄인처럼, 살인자처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한 깊은 분노 때문에 정말 이 마음속이 지옥처럼, 정말 행악자처럼, 죄인처럼, 살인자처럼 내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혹독한 경험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지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 무고하고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인처럼 죄를 경계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시인은 무고한 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축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인은 6절로 8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서 감사하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의 제단,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가 손을 씻어야 할 곳, 바로 성전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한 그리움, 성전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원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도, 그 어떤 인간이 나를 무고하며 공격할지라도 시인은 신앙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인처럼 성전에서 손을 씻고 있는가? 시인처럼 주의 제단에서 감사의 예물을 헌상하고 있는가? 시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계신 집을 사모하며 지켜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은 비대면 예배를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멀어지는 낯선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다시 열심히 모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70년을 생각합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학사이스라와 함께 율법과 말씀을 회복했고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으며 더 나아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과 삶의 공동체를 굳세게 회복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예배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망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자는 떳떳하게 기도한다. 오늘 아침 무고한 자들 앞에서 내 마음의 작은 성전이 열리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무고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똑똑히 바라보며 내 마음의 작은 성전을 지켜내십시오. 그 마음의 성전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무고하는 자들을 향한 모든 분노를 침착하게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죄한 자의 떳떳한 기도, 곧 우리들의 기도를 더 크게 들어주시고 기억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만났던 무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무고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며 정말 참수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26편이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무고한 일,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꽤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향한 깊은 분노와 내 자신을 향한 처절한 탄식으로 하나님,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행악자와 죄인과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 주님, 우리의 손을 씻고 주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이 머무는 집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죄한 자는 떳떳하게 기도한다. 주님 한 문장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헌상하고 기어코 무고한 자들을 격파하며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무고하는 자, 또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떳떳하게 고발하시고 주여 내가 무죄한 자가 되어 주님의 완전함에 엎드리오니 주님 무죄한 자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또 가족들을 놓고 또 우리 푸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또 이 경제적 문제로 고난당하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